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에게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오랜 시간을 달려서 창세기의 마지막 장까지 다가왔어요. 창세기 1장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가 거의 2년이라는 시간 가까이 말씀을 나누어서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에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이제 열조로 돌아가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고 죽고 난 이후에 147세를 맞이해서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창세기 50장의 말씀이 시작되고 전반부에는 이제 야곱이 죽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15절부터 21절의 말씀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죽었어요. 야곱이 죽었으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야곱이 죽었으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한 짓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 요셉에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 때문에 속된 말로 이렇게 똥줄이 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요셉은 그 당시에 그 애굽의 그 총리의 자리에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나마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가 자기들을 막아주고 있어서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아버지마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혹시나 우리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요셉에게 말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가 되게 웃기죠. 말이 되게 웃기죠. 자기들의 아버지이기도 한데 요셉에게 되게 아주 그 완전한 그 을의 입장에서 당신의 아버지가라는 이런 말로 당신의 아버지가 사실은 우리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됐을 뻔했는데 저런 어떤 텀을 사용해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어. 요셉한테 말하라. 요셉에게 이르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의 형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는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저 17절의 끄트머리에 보면 되게 이상한 말이 나오죠. 그렇죠?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는 어떤 저런 복잡한 말들로 얼마나 자기들이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이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하는 어떤 그런 걱정되는 마음 속에 저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형들을 보고 요셉이 가지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요셉이 첫 번째 반응이 17절의 끄트머리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어떤 그 일을 행하시기 전 예수님이 그 성경 전체,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그 우셨다라는 그런 부분, 우셨다라는 게 언급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이에요. 저기에서 35절 말씀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일부러 앞에 무슨 이게 어느 사건에서 나와 있는지는 일부러 안 보여드렸어요. 저기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바로 안 가시고 한 이틀쯤 이렇게 좀 시간을 뜸들이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제 나사로에게 가시는데 이제 나사로에게 갔죠. 갔는데 나사로의 가족들이 그 누나였던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이제 울고 있고 나사로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잖아요. 울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조금 있다가 저 35절 뒤에 보면 이제 나사로에게 가서 이제 뭐 무덤의 문을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무덤을 열라 이야기를 하고 그 무덤에 들어가서 나사로를 살려서 일으키고 나서 풀어서 돌아다니게 하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아셨을 거예요.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왜 울으셨을까요? 저 35절처럼 왜 울어야 하셨을까요? 왜 울었을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알고 계셨지만 그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나사로의 모든 가족들은 그 다음에 나사로를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장례를 위해서 그 사람이 죽은 것을 보고 슬피 우는 사람들은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아는 사람이 아는 자의 입장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의 그 자리에 가서 그 슬피 우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나사로의 사건을 함께 사랑으로 보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나사로가 잠시 뒤에 본인이 들어가서 벌떡 일어나서 살아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사로의 여동생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 주었고 그들의 그 슬픔과 함께 같이 붙잡고 우실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바로 그것은 우리들을 택하신 이유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주셨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고 이번 주 다음 주가 되면 종려주일이고 그다음 이제 뭐 고난 주간을 지나고 이제 부활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바로 그 사랑의 본질은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당신의 자리에서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함께 하시는 그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을 택할 때 야곱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야곱을 부르셨어요. 그것은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 아래에 있는 로마서도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9장 16절이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들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인한 것이 아니야.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하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쟁취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두려워서 떨고 그 앞에서 이 사람이 나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 자리에서 그런 형들을 바라보고 울음을 터뜨리고 있는 바로 그런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신지를 바로 보여준다라는 이야기.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예표하거든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많은 일들을 동일하게 패럴하게 겪었던 그러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일을 겪었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어떤 값에 의해서 팔려나가고 고난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을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그렇기에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바라보고 나사로를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고 울음을 우셨던 것과 같은.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역시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에 앞날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펼쳐질지 어떠한 일들이 어떤 불확실한 일들이 있을지 우리들이 매일매일 그 일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그 거대한 그 산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들과 관계를 맺으셨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부서집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요즘 매일매일 사실은 인터넷을 켜서 뉴스를 확인하는 게 두려워요. 매일매일 전쟁의 소리가 있는데 전쟁의 소리가 점점 어떻게 잘 정리되어져 간다라는 이야기들보다는 점점 전쟁이 점점 커져가는 것 같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그런 와중에서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속에서 기름값은 계속 치솟아 오르고 물가는 치솟아 오르고 그런데 와중에 사람들은 너무 사는 것이 어려우니까 익스펜스를 줄이고 해야 할 일들을 줄이고 나의 들어온 호주머니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우리들의 시간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보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내 이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이야기하실 거예요. 네,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들의 인생의 끝날에 이 자리에 있는 이 목사의 삶의 끝에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의 그 완전함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놓여있는 이 문제들 속에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우리들의 그 문제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함께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들어주시고 그 일들 속을 함께 하시고 그 문제가 그저 저 삼자의 문제처럼 그냥 저렇게 떨어져 있는 그러한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형들이 되게 걱정이 되게 많이 되기는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게 뭐 이렇게 의가 되게 많이 붙었잖아요. 모의 죄 뭐 이렇게 우리가 마치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함을 이렇게 커버할 때의 그러한 모습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셉은 우리들이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게 두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실 요셉이 겪었던 그러한 일을 놓고 보자고 한다면 저 형들에게 벌을 내리던지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던지 화를 내던지 뭐 이렇게 해도 사실은 괜찮을 정도로 요셉이 겪었던 그러한 일이 어마어마하게 컸는데 요셉의 반응은 이랬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 사실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다 정리해 주었던 말인 것 같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섭리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은 저거였어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요셉이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용서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용서는 내가 피해를 받아야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입고 피해를 받아야 벌어지는 일인데, 근데 나의 피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시는 그 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어요. 사순절은 부활절의 40일 전에 그 기간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들이 하는 게 예수님의 어떤 그 고난과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과 이 시간들을 우리가 되뇌이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제 사순절이라는 시간으로 이렇게 기념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는 과정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고 조롱하고 자기를 믿었던 사람, 자기를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려 자기들을 배반하고 자기들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도 끄떡없으셨어요. 기꺼이 그 고난을, 기꺼이 그것을 감내하시고 감수하셨어요. 왜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것을 감내하실 수 있었을까요? 인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우리들과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손바닥에 못이 박히실 때, 창으로 옆구리에 찔릴 때, 채찍질에 맞으실 때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가 느끼는 동일한 그런 고통을 겪으셨어요. 아팠어요. 눈물을 흘리셨고 피를 흘리셨고 온몸에 피와 땀을 쏟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그러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자기를 비워내셨어요. 자기의 자아를 비워내셨고 자기의 그 형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사실 화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부딪히고 하는 우리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유들이 무엇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렇게 했으면 좋은 것,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서로 두 사람 가운데 서로 상충되고 그게 맞지 않으니까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작은 사람이든 이거 A를 가졌는데 B를 못 가진 사람이든 이것이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든 그들 속에서 서로 그것을 갖기 위해 빼앗기 위해 이것을 원하니까 주지 않기 위해 인간 생활에서 사실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들 역시도 형들이 왜 요셉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형들이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는데 그것을 요셉이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가지고 없으니까 저놈이 없어지면 저놈이 사라지면 그것이 혹시 나에게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바람과 소망 때문에 예수님은 비워내셨어요. 우리들도 비워내야 해요. 우리의 자아를 끊임없이 비워내야 해요. 우리들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의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나의 자존감이 살아있고 나의 자존심이 살아있고 나의 원함이 살아있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살아있고 나의 욕망이 살아있고 그것이 살아있으니까 우리들은 계속 그렇게 아픔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상태로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계속해서 갈등과 고통과 범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내 주변에 성숙하고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지만 내 주변에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성숙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아직 더 발전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발전하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들도 있고 저 사람은 왜 점점 나빠지냐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모든 사람,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과 화평을 나누기 이전에 우리들은 그런 상처와 아픔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들은 자유해질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의 근원은 바로 자기를 비워내지 못한 그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야기.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화목될 수 있는 방법이 저기에 나와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싶은데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들의 죽으심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의 죽으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으심이 나의 자아의 죽음이 이루어져야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들은 화목할 수 있을 거예요. 상처들로부터 우리들을
아프게 하고 곤고롭게 하고 하는 그 모든 환경들과 그런 일들로부터 우리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들의 죽으심.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뒤에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들에겐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우리는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나의 자아들을 끊임없이 벗어내야 해요. 매일매일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해요. 예수님만 그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역시, 우리들의 죄악들, 우리들의 썩어져가는 저 옛사람들은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 새 옷을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지만, 나의 옛사람은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지만, 또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인해 우리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구원을 마치 한 번 딱 나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이 마치 우리들의 인생에서 라이프타임에서 딱 한 번만 겪으면 되는 것인 양 구원을 그렇게 얕게 우리들이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 나는 지금도 오늘 3월 22일을 지나는 나 홍철아의 그 사람, 그 옛사람 죽어야 해. 죽을 부분들이 있으면 죽어야 해.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리스도의 성화,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성화시켜가고 나를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해선 나의 죽어져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이제 이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A라는 부분은 이제 잘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또다시 그 일이 나는 이제 잘하는 것 같았는데, 나는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일이 내 일이 되면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 앞에 나는 이 유혹, 선악과 이 선악과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제 자유하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들은 그것이 나의 선악과가 되어서 나에게 다가올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자유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이제 그 속에서 이 일들을 계속해서 겪어야 하고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지나면서 나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옛사람은 죽지만, 너의 그 죄악된 사람은 죽지만,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그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그것을 거룩함으로 덧입은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은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요셉은 용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형들이 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자기가 피해받았다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상처들, 형들이 자기들한테 주었던 그 상처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그 피해로부터 이제 그 피해가 피해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마저도, 자기가 겪었던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마저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당신의 선으로, 당신의 일을, 당신의 계획을,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재료로 삼아 그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그것을 요셉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고 하나님의 경륜을 보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뭐 나의 자아를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도대체 나의 자아가 예수님, 내가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그렇게 비워내시고, 우리들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들을 비워내라면서요. 우리들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것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 일이 다시 내 일이 되니까 옛날의 나의 그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네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비워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내면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점점 깨닫게 되고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가 누구냐,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있는 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누구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들의 가운데 있는데 그는 누구래요? 구원을 베푸실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너를 인해서 내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에서 찾아야 해요.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새로운 정체성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지킬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에게 왜 저렇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왜 사랑을 베푸시는지, 왜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지, 왜 나를 인해서 저렇게 즐거워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왜 내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찾아와서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포커스하고 묵상하고 알다 보면 우리들의 그 이전의 옛사람들, 죄악 속에서 두려워하고 상처받고 자존심을 가지고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점점 무뎌져 갈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면 새로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나를 보면 그 속에 우리의 죽음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철아야, 내가 너를 이렇게 보고 있어. 너가 얼마나 귀한지 알지? 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내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규명하는지, 거기에서 우리들은 답을 찾아야 해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하나님의 보심으로 우리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그 속에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바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에게도 형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경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요셉은 형들에게 화를 내고 그들을 위해서 복수했을지도 모르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과 권력과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들의 인생 다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들이 과거에 했던 결정과 선택들 때문에 아니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리하여서 이 모든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은 바로 요셉에게만 적용되고 요셉이 그냥 했던 고백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말씀을 들으면 왠지 우리들이 힘이 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저 말씀 속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하지만 모든 일이 선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일이 선하지 않아요. 좋고 바라고 원하는 일들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악한 일도 있고 원하지 않는 일도 있고 바라지 않는 일도 있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절망스러운 일도 있고 내가 이것만큼은 안 하면 안 돼요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모든 일이 선할 수 없어요. 나쁜 일, 악한 일, 괴로운 일, 재수 없는 일, 원하지 않는 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이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재료로 사용하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설령 우리들에게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나쁜 일,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큰 일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 그 일하심들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아무리 크다란 나쁜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거보다 더 크고 우리가 아무리 커다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그 우리들의 죄악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일을 통하여 당신의 선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저런 일들이 마치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들을 그 일로, 그 자리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고자 하신 그곳으로 우리를 못 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일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 1분 1초도 쉬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좌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창세기 마지막에 있는 요셉의 고백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깨우치면서 우리들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고백이 되었으면 돼요. 요셉의 고백이 그저 요셉이니까 그냥 그런 고백을 드리지가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 그 일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있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의 이 문제들을, 나의 이 삶을 되돌아보고 계시지?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의 용서는 어디 있으며 라고 이렇게 절규하는 우리들 속에서도 그것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일을 1분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들의 인생에서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캄캄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원망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당신의 선을 이루기 위한 당신의 계획이고 당신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행하였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행하였지만, 그 사람들은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내가 도대체 잘 되는 것보다 못 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살리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만인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드렸던 그 고백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드리는 그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의 인생에도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돌아볼 때마다 너무너무 아프고 화가 나고 슬프고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했던 결정들, 왜 내가 그렇게 했지? 왜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지? 내가 왜 어리석게 거기로 갔지? 왜 내가 그것을 보지 못했지? 라는 그러한 것들이 나의 인생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은, 그 모든 결정들은, 내가 겪었던 모든 그 슬픈 일들은, 그 모든 일들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부족하지만 목사로 서 있는 이 사람, 나의 인생, 내가 지금 오는 날 경험하고 알고 깨닫고 매일매일 느끼고 내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그 원동력들이 되었어요. 그 모든 일들은. 그 모든 일들은 내 인생 속에서 나에게 구원을 기쁘게 베푸시길 원하시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너로 인해서 너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해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성경 말씀에서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조롱당하면서도 거뜬하게 그 일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의 인생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감사할 일이지.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들조차도 내가 이제 감사할 일이지. 왜냐하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어 가시니까. 만들어 가실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경륜을 보고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을 구원하시게 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희락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일하심과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오늘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로 인해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연약해서 당신의 온전함에 도달하지 못했고 늘 쓰러지고 넘어지던 자들이었는데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미루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일하심을 완성하시게 하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늘 겁을 냅니다. 늘 두렵습니다.
우리 인생의 앞날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늘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절망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그 선하심을,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그 재료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들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웠을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럴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극히 선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이 선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 모든 것이 당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로 삼으셨다라고 하였던 그 요셉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 바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발렌시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